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친히 확정되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엄청 큰 은혜이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내 몸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3장 11절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합니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들이 몇 번이 나오는데 이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하면 제 발음이 또한 우리 한국말은 내나 아이나 의이나 내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잘못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가 굳게 잡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면류관 받을 사람들이 끝까지 잘해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할 까닭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던 네가 받아야 할 면류관의 상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아무도 네가 받아야 할 그 상,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또 여기 이 말씀과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처음에는 잘했으다도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열정이 식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길까 염려돼서 하나님이 끝까지 네 믿음으로 너를 이겨서 네 자신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이든 온갖 면류관이든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라고 비볼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10번째의 시간에 면류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류관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면류관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면류관을 받아야 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네가 받아야 할 상을 남에게 빼앗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10번째 시간에는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가. 그러나 먼저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중에 최고봉이 뭐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골드 크라운. 이 골드 크라운이 있는데 이거 최고의 면류관이지. 먼저 제가 소스를 드립니다. 이 골드 크라운을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았는데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달에 그때 24장로가 장차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합축을 시켜서 면류관과 보좌와 기둥은 함께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들으시면 감을 잡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전의 기둥, 면류관, 보좌,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보좌에 앉습니다. 네? 아무나 보좌에 앉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해서 다 보좌에 천만에, 성전에 간다고 다 기둥이야? 이 교회도 보세요. 기둥이 따로 있잖아요. 다 기둥 아니잖아요. 면류관과 보좌와 기둥은 하나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누지만 함축을 시키면 똑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24장로도 금면류관을 썼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도 골드 크라운을 쓰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금면류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내가 뒤적든 노력하면서 이 성경을 찾아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백마부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서 천사의 군단을 이끌고 오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머리에 있더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은 골드 크라운만 24장로만 보면 동급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관들을 머리에 썼다. 그래서 이 많은 관들을 대표하는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류관의 종류가 몇 개냐? 그래서 오늘날 예수 쉽게 믿는 사람 면류관은 꿈꾸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나 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예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요. 면류관의 종류가 달라요. 충성하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제가 면류관과 보좌와 성전의 기둥은 같은 맥락으로서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들으셔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번째 계시록 3장 21절을 풀 겁니다. 그의 마지막 7교회의 결론이 보좌에 앉게 주겠다. 다 종교를 그렇게 이 계시록은 지원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지요. 계시록 2장 7절로 가장 먼저 상속을 받는 상이 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이 어린 양이 앉음과 같이 나도 내 보좌를 너희에 앉게 해주겠다.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에게 앉게 해준대요. 이것이 가장 결론적인 최고의 상속이요 상급입니다.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이냐? 본문 11절에 이어서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예수 믿는 척해도 지면은요 다 오늘날 착각하면서 예수 믿는다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하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자기 뜻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단이 따로 있나요? 거짓이 따로 있나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의 잣대를 표준 삼아야지.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위로받으면서, 자기 핑계대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신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대로, 성경이 잣대지요. 표준이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심판해요.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가리니. 자, 기둥 아무나 되나요? 기둥 아무나 안 됩니다. 바로 면류관을 받은 사람, 보좌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려면 이미 제가 3번이나 걸쳐서 계시록 3장 5절을 3번으로 나누어서 했지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성전의 기둥의 자리에 있는 자인데 네가 이기면 기둥의 역할을 했으니까 결코, 여기에서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그 기둥의 자리에서 너를 바꿔치지 않겠다. 쉬운 얘기로 밀어내지 않겠다. 네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을 했으니까 천상에 와서도 너에게 기둥의 자리를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네. 성전의 자리 결코 너의 자리는 자리 바꿈을 내가 시키지 않고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약속 하시는데 지금 면류관도 약속이요, 성전의 기둥도 약속이요, 보좌도 약속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누가 받을 것인가? 오늘날 약속하면 그냥 전부 하나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만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크게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풀어주는 이 내용을 내가 이 약속을 받아야 된다. 나도 보좌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성전의 기둥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면류관의 약속을 내가 받아내야 된다. 그것을 받아내려면 간단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으로 약속을 받는 사람은 명예로운 보상을 받아요. 그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새겨준대요. 하나님의 이름, 둘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셋째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세상에서는 예수 지저스 불렀는데 천상에 가면 지저스가 아닙니다. 새 이름,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버려요. 네?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제 구원을 다 시켜버렸는데 이름 갈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예수 이름도 새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 위에 그 기둥 위에 기록한다는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그걸 기둥이라고 하니까 이런 물질적인 무슨 시멘트 공골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라는 부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야. 기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 할까? 답을 알 수 있어요? 내 신령한 몸 위에 어디에다가 그 세 가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붙여주고 다닐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마가 아니겠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이마에 그 이름을 써줍니다. 이마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명예로워요. 세 가지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다녀 천상에서. 그러니 누가 다 알아봐 완장치 않은 것처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천국에 가면 뭐 팔에다가 완장치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이마에다가 세 가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 니는 성전의 기둥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다, 그 이름 붙이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니 세상 말로 삐까삐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로운 전당에 오른 사람이지.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이름을 붙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줄 모르잖아요. 에? 모르잖아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 그것도 좋지만 이 아이면 시대적인 사명을 부른 사람들이라면 보좌에 가서 앉아야지. 응? 보좌의 자리에 가서 찾아야지. 면류관 받아야지. 그러면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13절에 기 있는 자는 기가 누가 없나요? 다 양쪽 기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 새겨라는 뜻이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길을 열고 들어야 된다.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다, 보좌에 앉는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농담으로 듣지 마라. 이거이 진짜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망해?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보나, 설교 시간에도 딴짓하고 엉뚱하고 예배만 그냥 그 시간 채우고 가면 되고,
나가면 설교 제목이 뭔지 오늘 고정훈 목사가 뭔 설교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를 그냥 메아리치듯 하다가 나 기도 생활 잘했거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하는 사람이 상식을 가르쳐 줍니다. 응?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붙잡고 기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말씀 한마디도 모르는 채 그냥 세상 사람의 종교처럼 그냥 막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세상 종교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이 성령은 애언의 영이시다.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은 애언의 영이시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애언케 하는 영이 곧 성령이다 이 말이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애언의 영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성전의 기둥이라는 뭘까요? 세상에 우리가 지낼 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 있지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건물 성전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보증으로 와 있는 내 자신이 몸뚱아리가 성령의 성전이지요. 그런데 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대체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의 성전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참 앞장만 보면은요 성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보면은 15장 하나에 5절에서 8절을 보더라도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이 쏟아질 때 마치기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붓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찰나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거에도 성전이라고 나와요. 성전 안에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아무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앞장만 보면 저 천상에도 성전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상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장만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맥락을 다 봐야 돼요. 1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보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과 8절에는 성전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이는 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느냐? 크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이 뭐냐 이거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것,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제1의 창조의 세계인 세상은 우주 공간의 천체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창조가 된 창조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주 공간의 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별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는 왜 그러느냐? 우주 공간에 저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저 별들이 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천의 세계가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천체들이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등불이 된다고 하니까 그곳에 등불은 우리가 상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등불은 밤에 들고 다니는 기구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 등불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밤도 있겠네. 밤이 없어요. 우리 세상적인 상식으로 계시록을 풀면 안 풀려. 이해가 안 돼. 등불이 된다고 하니까 그 밤이 있겠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맺히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은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요. 근데 매달마다 12가지나 돼. 종류가. 지겹지 아니하도록 하나만 한 가지 종류면 지겨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12이라는 숫자는 시작과 끝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카렌다도 12 숫자는 시작과 끝의 숫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숫자입니다. 12가지가 더 넘을 수도 있죠. 우리는 상상해서 엄청난 종류의 과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병이 안 걸리도록 아프지 않도록 힐링을 시켜버리는 장소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그래서 안 아파. 사망이 없어. 병들 필요가 없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부산의 행정의 중심지가 저 시청이잖아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의 행정의 중심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정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시청에 가야 시청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에 가야 윤 대통령님이 계시잖아요. 용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이 그랬어요. 본문에는 종들이 누구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 천상의 일찍이 만들었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됩니다. 응?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장소다. 그러면서 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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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수님, 저도 환상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만났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못 만났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꿈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은 12 제자 그때 시대 때에 육체로 오신 분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육체의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오늘날 영감을 받은 화가님들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도 그런 영감적으로 그린 분들이 있지만은 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털은 하얗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머리털이 희더라. 시간을 줄여서지만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16절에 천체에 떠있는 저 태양이 여름에 쳐다보면 어때요? 눈부시잖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더라. 예수님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응?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얼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얼굴이란 말이죠. 광채가 났어. 그 얼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좀 깨달았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천지 제1에 창조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 이거는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참 빛인데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깨달은 거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등불이라는 단어만 읽으면 그 밤이 있겠네. 근데 그 뒤를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고, 보세요. 앞대가리만 보면 등불이 있는가 봐. 그런데 이제 뒤에를,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 한 구절만 갖고 성경 해석하면 큰 오산이 오는 거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참빛이 되어 의로운 태양처럼 비친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비칠 필요가 없는 곳이.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볼 때에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가장 건축물이 올라갈 때에 하나의 중심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것을 받들기 위해서 가장 힘의 근원적이고 힘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물의 주요 공간마다 세우는 것이 기둥이지 않아요. 여기에도 이 기둥이 있지만 이 기둥이 없으면 저우야 이 중량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기둥을 세워야 또한 또 기둥을 세워서 1층, 2층, 3층 또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건물이 연결을 합니다. 기둥의 역할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되지요. 기둥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걸 영적으로.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천상에 가서 기둥 역할을 하려면 흔들리는 사람은 안 돼. 자격이 안 돼. 맨날 태풍만 막 불어제켜도 그냥 이리 흔들가 푹 싹 주저앉아 버리면 그거 됩니까? 시험만 와도 그냥 흔들 이리 갈까 저리.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나? 흔들리지 말고 온갖 무거운 중량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침묵하면서 저 기둥처럼 잘 견뎌내야 그게 기둥입니다. 그게 기둥인 거요. 기둥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 옆에 사람도 불안해서 살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집 가문의 기둥은 누구야? 우리 집의 가정의 기둥은 누구야?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들 중에 누구가 우리 집의 기둥이 하는데 그 기둥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 가족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 흔들려서 하니까. 오늘은 기분 좋아가지고 큰소리 뻥 치는데 내일 되니까 또 기둥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재미없고 죽을까? 그러면 그 기둥 때문에 집안이 불안해서 못 살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산수훈의 결론도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추추를 그 집에 반석 위에 기둥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지. 아니 모래 위에다가 세워놨으니 그게 무너지지 않겠나? 그게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둥이 튼튼해야지 안 무너지지. 여러분, 기둥의 기원을 소개합니다. 기둥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저는 참 이런 이 설교를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이 기둥이라는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나? 야곱에게서 비롯됩니다. 네. 이것을 먼저 풀어야 계시록 21장을 풀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초석이 되거든요. 12사도가 기둥이 되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자기 형 축복권 뺏어다가 형이 노예에서 애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야영을 하는데 꿈을 꿨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아니 꿈에서 막 사닥다리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천상에 계신 것을 보고는 어머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하늘의 문이네. 응? 그래놓고 자기가 돌베개로 세웠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최초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세 가지를 세워놓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애갓집으로 도망가서 찰때 갖고 다시 돌아오면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응?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두 번째, 내가 방금 돌백으로 베고 잤던 이 기둥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울 겁니다. 셋째,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재산 모으면 그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돌아와서 자기의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서 그 베델에 그 장소에 올라와서 베델에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지붕 기둥을 야곱이 최초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야? 이긴 자와 동일합니다. 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얻습니다. 자, 성경은 동일합니다. 너는 이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문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을 세우는데 이 12기초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주춧돌이죠. 그 이외에 예수의 어린 양이 왜 12사도가 그 위에 그게 뭐냐면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이 12사도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성경을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이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모형의 모델로 소개한 세 하늘과 세 땅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성경을 발목선에서 기록했던 이 요한에게는 그들이 기초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모형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12기둥 뭐 다 대본되고 굳이 이스라엘 12사도가 기둥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기둥 자격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느 교회에 한 얘기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굳이 그러면 성전에 뭔다고 기둥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풀어드렸죠. 자, 제자들이 우리 무슨 자리 줄랍니까? 그들도 보좌를 원했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출세하면 그들도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보면서 분명히 제한을 둔다고 했죠. 너희는 장차 내가 보좌를 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의 보좌를 주겠다. 세상 만사를 12사도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제 이해가 되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약속한 내용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의 앞으로 저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런 모형으로 모델로 삼고 성전의 기둥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 후에 세상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면 너무 편애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모형적으로 환상을 봤지만,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의 직분이 더 크냐,
예수 이후에 복음시대의 일꾼이 영광이 더 크냐? 네? 율법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무리 모형적인 모델이지만 복음시대의 일꾼이 훨씬 큰 영광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도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십시오. 자, 예수 부활 후에는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시대에 있던 그 초림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방인의 복음을 듣고서 마지막 때까지 했던 사람의 상이 누가 더 클까? 예수 재림 후의 영광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세 사람의 기둥이 있었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12사도가 있었는데 12사도가 다 기둥이 왜 이렇게 못됐을까? 여러분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어디든지 기둥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름이 12사도가 아닌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를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을 이름을 소개합니다. 12제자 중에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야고보를 먼저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일찍이 제자 중에서 순교했던 분이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인의 족보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장자고 그 밑에 두 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와 정혼을 해서 그 다음 채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세 번째 시몬, 넷째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요 성경을 기록했지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 기둥입니다. 장로인데 이 사람을 흔히 전승에 소개할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사람이다. 낙타 무릎이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굉장한 그런 중심부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지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유럽 여행을 전도할 때 그들이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풀어야 할 해답을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초기의 교회의 중심의 기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답을 냅니다. 자, 요한,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도 자기 모친 육신 끝까지 사랑하면서 요한 사도에게 너의 어머니다 맞다도 부탁할 사람이죠. 부탁할 만한 제자 중에 이 요한입니다. patmos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사람이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네. 기둥 역할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에서 2권을 기록한 사람이죠.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 로마서에 딱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야고보 이 장로가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새 기둥은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리더십에 앞장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기둥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꾸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앞장서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기둥의 역할이지.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새 기둥 과연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천상에도 이 세 사람들을 제가 소개한 만큼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 새 예루살렘 성에도 가면 이런 사람들이 멸류관을 받고 보좌에 앉고 기둥이 되는 곳이구나. 이제 여러분이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 능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응? 하나님의 집에 내가 기둥인가 아닌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멸류관과 보좌에 앉는 것과 기둥이 되는 것, 제가 항상 써먹는 영어 단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멸류관을 받았으니 보좌에 앉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보좌에 가서 앉아야 그 자리를 노려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되겠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보좌에 앉아 분봉왕의 왕,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보좌에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귀 쓰는 그릇 뭘까? 올해 표어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귀 쓰는 그릇으로 멸류관 받고 보좌에 앉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이겼어.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